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시간의 개념을 주시어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알게 하셨고 또한 주님의 사랑은 무한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셨으며 기쁨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윗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안내와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과 쌀쌀한 날씨에 이른 시간부터 주차와 교통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한 교회 내 환경과 미화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2명의 성도님과 2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미옥 성도님, 이순숙 성도님, 유시원 아기, 박은솔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대표해서 성미옥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중순 저는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지인이 소개로 선화목재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새로운 그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은 하나님을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세미나가 끝난 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20년 전 미국 사이판에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예배 후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말에 가볍게 나갔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배 전 함께 부르던 찬양이 너무 좋았고 예배를 드릴수록 제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자꾸 사이판에서의 교회와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식어 교회를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양육 과정을 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살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제 안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며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미옥 성도, 이순숙 성도, 유시원 아기와 박은솔 아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이 시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성령을 따라 담대행하며 그래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저들의 삶을 따라가며 보호하시며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미옥 성도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석미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순숙 성도님. 이순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시원 아기입니다. 유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은솔 아기. 박은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아멘 한 거죠? 자, 우리 앞으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네 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섬기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최혜선 성도님, 김석훈 집사님, 허정아 집사님, 서영원 성도님, 최인정 성도님, 이덕구 장로님, 추창호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 백대화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수요일 오후 8시, 11시에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을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목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기도가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금식기간과 종료를 작성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와 함께 1월 5일부터 21일까지 연합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2026년 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김지혜 전도사, 김찬희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가천대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 가능하시고 주차 후 반도체 대학 옆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주차가 이웃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선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9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의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무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할렐루야고 오늘은 영광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2026년도 주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책자가 오늘부터 배부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또한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책을 보시면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어지럽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화협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90%까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평화협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될지 아니면 신냉전 시대가 열릴지 노심초사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거의 6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이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에 의해서 중국의 업체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연구원이 보안을 뚫기 위해서 600단계에 달하는 핵심 공정을 자필로 다 옮겨 적어서 유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이 순식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이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그 안을 지탱하는 양심과 공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라에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혀도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괜찮은 그 무딘 양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라를 위하여 그 위기 속에서 참으로 걱정하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대략 85쯤 아마 더 이상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평생을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보면서 수많은 제국에 일어서고 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흥망성쇠를 보았던 사람이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오늘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3년쯤이면 어떤 시기냐?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이 내려져서 포로에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는 남게 되고 다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지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할 만한 시기였겠죠. 70년 만에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은퇴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 유대인력으로 첫째 달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시기, 바로 그때였는데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반대로 잔치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했다. mou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거는 장례식 때 슬퍼하며 곡조를 부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남들은 다 파티하고 좋아하고 할 그 절기에
왜 지금 다니엘은 슬퍼하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남들 다 좋아할 때 왜 다니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백성들은 돌아갔어요. 이제 성전도 재건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다니엘은 이러고 있을까요? 왜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내 기도 제목과 내가 바란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하여 금식하여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금식 기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흔들어가지고 다 어지러워질 지경일 정도로 이것을 이제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이 부분적인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회복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회복. 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졌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역이 있을 때 살았던 그 노예 습성과 죄성을 벗지 못한 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영혼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치 평화협정은 논의는 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평화는 오지 않는 이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비슷한 겁니다. 다니엘이 깨닫기를 몸이 돌아갔다고 해서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여전히 황폐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 고레스의 평화, 유월절의 잔치, 사람들은 다 이것에 만족해 있어요. 그래도 돌아갔으니까 몸은 돌아왔잖아. 거기에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몸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예전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주님, 이것을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시고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 불완전한 회복에 다니엘은 만족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지금 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일간을 부분적인 금식,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을 다 제한 채 21일 금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다가와서 놀라운 말을 전하는데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불완전한 회복의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자, 여기에 귀한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입니다. 자, 다니엘서 이 10장에 나오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성전 건축이 빨리 재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나쁜 놈들, 저들 빨리 벼락 맞게 해주세요. 떼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연장된 고난과 이 혼란, 아직 불완전한 회복 속에 담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년 전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했었어요. 그것이 9장에 나옵니다. 그 9장의 금식 기도와 10장의 금식 기도는 좀 다르죠. 9장에서의 금식 기도를 할 때 보면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또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울부짖음이에요.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한 통회의 금식,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회개의 금식이 9장의 금식입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 10장은 베옷도 입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이 왜 계속 지속이 되는지, 도무지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금식하여 낮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 뭐냐? 스스로 겸손하여지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자기 죽임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잡다한 생각들과 소음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주중에 무엇을 보고 들으십니까? 그 많은 소리들 중에 정말 유익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소음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기에 지금 다니엘은 금식함으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주 민감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 앞에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니 주의 말씀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죽임을 통해 자신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자신의 모든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각자가 내리는 처방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즉 국가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진단을 듣고 원인이 무엇인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찰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요구만 쏘아 올리는 발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신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내 뜻을 고집하는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정확하게 거기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해에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해법, 누군가의 전략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응답이 언제 왔느냐? 자, 보십시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를 위한 그 계획과 뜻을 알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줄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가 친구에게 숨길 게 뭐냐? 친구에게 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오늘 신청하셔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결심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지, 아니에요. 결심이 나중에 나를 지켜줘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그만할까 결심했기 때문에, 결단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21일까지 그 기간을 쭉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은 2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해가. 13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졸개죠. 사탄의 꽤 높은 천사장,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 전달하는 이 천사를 막은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데 또 그 뜻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그 뜻을 막은 다음에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엉뚱한 뜻 붙잡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정말 원치 않기 때문에 온갖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니엘이 아직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계속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미카엘이 도와줘서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싸우면요, 우리는 혼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보여주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21일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책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진리의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생각하고 원했던, 즉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다니엘이 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아마 9장과 10장을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대략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여전히 어렵습니까? 빨리 평안을 주시고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당장의 안정과 회복을 원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뜻, 진리의 책 안에는요, 다니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니라 더 긴 연단과, 자, 더 긴 연단과 그 다음에 영원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더 긴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70년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회복이 될 거야, 이제 평화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왜 평화 통일이 되지 않지? 왜 이 나라가 여전히 어지럽지?
왜 이렇게 어렵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책에 담긴 뜻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페르시아, 그리스, 북방왕, 남방왕 전쟁, 더 많은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였냐면 당장 성전 재건되는 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연단과 정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1장 35절 보십시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기간이 다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제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 여러분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원하겠어요? 선교지에서 정말 박해를 당하고, 또한 중국에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했는데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가 원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런 일 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없이 형통하게 복음을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부흥할 때, 교회가 그 능력을 발할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투옥을 당하고, 바로 그때 교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연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니엘아,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화려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며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 교회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나의 교회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위기의 시기를 더 연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왜 이들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타협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타협하는 게 없는데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물질주의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함께, 만번도 함께 사랑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 나라와 거룩함과 순결함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타협, 혼합주의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순물은 이기심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성전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 두고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자신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 모습을 보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자, 서두에 반도체 기술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십억 원을 준대요. 기술만 가져오면. 그러면 나라가 수십조 원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다면, 수십억 원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그 이기심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원을 손에 쥐었다고 하면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의 위기가 올 때, 특별히 재정이 없을 때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요,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야, 수십억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우리 아이들 영어 사립 학교를 보내서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요, 눈 딱 감고 유출하자. 여러분,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며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하여 공동체와 나라를 팔아넘기는 이 이기심이 그때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불순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요. 페르시아가 더 두려워요. 페르시아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 정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위기, 인구 소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성전 건축 중단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문제였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야, 한국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몰랐다. 야, 나도 모르게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올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금식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 아니고 나의 견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2026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다니엘에 주어진 이 진리의 책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한 나라의 어떤 독립과 자립,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죠. 땅의 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수치를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과 위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나의 계획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잠시 동안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지를 묻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날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취향과 내 의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의견, 우리의 취향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방전을 내려놓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부흥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1949년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스코틀랜드 루이섬에 누가 있었냐면 80대 노인인 자매 패기 스미스와 크리스틴 스미스, 이 두 자매가 그 섬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중보합니다. 그 마을의 성도들이 매주 밤에 헛간에 모여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일어나서 시편 2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이 말씀을 읽다가 덮더니 사람들이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새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관계가 바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위선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손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청결합니까?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 마을에 잠을 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또한 술을 먹던 사람들이 술집을 나와 경찰서와 또한 교회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었다고 알려지는 헤브리디스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 두 명의 80세 중반의 노인 자매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고, 한 명이 회개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을 가운데, 섬 가운데 부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확신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생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도록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지고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신년부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했다가, 내 계획대로 했다가 참 어려움을 겪었던 2025년입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들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수욕을 하나님 죽이며 우리의 욕망을 죽이며 아버님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성령께서 일하시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타협과 또한 우리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갔으나 여전히 세상에 그 찌든 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혼합주의의 영성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는 그 혼합주의 타협에 아버지 물들어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때와 환경과 여건만 조건만 맞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라에 수십조원 피가 오더라도 내게 수십억 원의 돈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추악한 탐욕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더러워진 이 마음,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때에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이 더 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 마음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한 첫날부터 응답하신 하나님, 2026년도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2026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의 계획, 나의 플랜 A, B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크라이스트 주님의 플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구별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성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이 순결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꺼이 흘려보내며 또한 섬길 수 있는 복된 청지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견과 계획과 관점이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북한에 붙잡혀 있는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억류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 땅끝까지 주님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취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나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남 목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